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88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잘 나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돌아가세요. 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제 나이가 몇 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 많지는 않지만요, 지나온 세월들을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잘나서 받은 은혜는 아무리 막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내가 잘나가지고 받은 은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부족해서 또 못나서 잘나지 못해서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초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중학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중학교 졸업하면 또 자동적으로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또 대학교에 가는 것이고 그런 줄만 알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남 몰래 애쓰고 울고 기도해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을 것이 당연하게 있는 게 그게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집안에서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인생에 받은 복이 참으로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붙들 게 없어서 의지할 게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었고 또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그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저는 열심히 힘써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 그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하고 늘 가까이 또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내가 너무 부족해서 또 못나서 받은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인생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삶이나 다 인생살이는 다들 초행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들 처음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는 어떤 한번 연습 삼아서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연습 삼아서 해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길에서 단 한 번의 어떤 실수는 어느 때에는 다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영원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내 곁에 내 옆에 한 분 계셔서 인생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또 내 앞길은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어느 때는 저쪽으로 가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거나 훈련시켜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가는,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서 바로 일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뭐 2생, 3생, 4생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많이도 아니고 딱 단 3절 만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요나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무런 전혀 무슨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서 3장 말씀을 넘어와서 3장 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요나 바로 너에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후반전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내 삶의 전반전에서 처절하게 실패하면서 살아온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내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후반전을, 두 번째 기회를, 제2의 인생을 우리 각자에게 다들 허락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꼭이 요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펼쳐나갈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듣기 싫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등지고 멀리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멀리 도망치고 배신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우리 각자에게 다 일일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은혜의 인생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했던 그 자리, 배신했던 그 자리, 영적 침체에 허덕이었던 그 자리, 내 인생이 거기에서 충분히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 한마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인생이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제가 감히 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족하고 제 자신 볼 때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90년, 100년, 80년 이렇게 살아가다가 누구나 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꼭 실패 그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서부터 깨닫고 돌아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후반전의 기회를 내 삶에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한다면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내 인생의 후반전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신다면 나는 왜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비전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 인생에 대한 계획을 나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잘 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말씀과 또 3장 말씀을 서로 비교해서 보시면 너무나도 특이하게도 요나서 1장 1절, 2절, 3절 말씀과 또 요나서 3장 1절, 2절, 3절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게 서로 대조적으로 대칭하면서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요나서 1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또 짝을 이루고 있는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짝을 이루고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거의 비슷해요. 요나서 1장 1절 말씀과 3장 1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요나서 또 1장 2절 말씀 보시면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하고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한번 거기 1장 2절 말씀에 세 개의 동사의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 부분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또 이제 요나서 우리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역시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이렇게 세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거기도 여러분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라고 하면서 접속사인 역접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 3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우리말에는 생략이 되어져 있지만 원문에 보시면 제일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순종의 단어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다시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외쳤습니다. 또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게 되면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이다. 요나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선포는 그저 단순하고 간단한 선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나가서 외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외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을 각오로 하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아수르 느느웨 성, 그 당시에 강대국인 이 수도가 이제 40일만 지나게 되면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외쳤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복된 소리, 기쁨 소리도 아니고 무슨 좋은 소식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그 즉시 붙잡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얻게 된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다른 소리 전혀 하지 않고 아멘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어떤 땅이었는가에 대한 성경에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는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하는 말이 1장 말씀에서도 나오고 또 3장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3장 말씀에 와서는 저 큰 성읍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걸어야 통과해야 될 만큼 아주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도성이라는 였다는 것입니다. 3장 말씀을 보시면 이 큰 도시에 대한 요나의 신학적인 설명이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저 지리적으로만 아주 큰 도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나서 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파도가 거대하게 막 몰아칠 때, 풍랑이 사정없이 휘몰아칠 때 이것을 사탄의 공격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요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파도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게 되는 수많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고난들, 또 시련들, 고통과 실패,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파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 원수의 나라, 원수의 도성을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에서 크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도시를, 그 성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지없이 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아주 커다란 아픔, 슬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가로질러 가더라도 사흘길을 꼬박 걸어가야 되는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나게 큰 도성 성읍이었는데 순종하기는 하지만 정말 하기 싫은데 보잘것없는 순종을 마지못해서 하는, 억지로 하는 순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설렁설렁 대충대충 이 도시 또 저 도시 또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그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은데 억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순종이었는데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위대한 순종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 열매가 엄청난 많은 결실들이 맺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술렁술렁 그렇게 한 순종이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최고의 도성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9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옛날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 앞에 혹시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혹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번역이 이상하게 이 혹시가 빠져 있습니다. 이 구절에. 저는 옛날 성경에 있었던 이 혹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수르의 느느웨 백성들은 이
혹시를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나라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악독한 짓거리를 많이 했다. 다른 나라들을 너무나 많이 힘들게 했고 괴롭혔다.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신다면,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혹시를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혹시를 붙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를 벌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혹시를 붙들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혹시를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합니다. 자기 몸을 찌르는 거친 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누가요? 어떤 사람들이요? 임금이 회개를 합니다. 모든 고관 대작들, 공무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모든 백성들도 다 같이 함께 모여 금식을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양떼와 소떼와 강아지들, 돼지 새끼들까지도 몽땅 다 금식에 참여합니다. 몽땅 다 베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목이 쉬어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집에서 또 궁전에서, 회사에서, 공무원들이 모여있는 관공서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금식 기도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긴 잘 몰라도 인류 최초의 가장 처절한 금식 기도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일어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악해가지고 망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죄가 엄청 우리에게 많아가지고 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내가 망하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가 회개가 뭔지를 잘 몰라서 회개를 하긴 하는데 보잘것없는 회개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넓이와 깊이가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가장 사악하고 악독한 나라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 아수르라는 곳입니다. 요나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9절과 또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9절과 10절에 돌이키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돌이키시고 또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고 심판하려고 하려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하나님이 똑똑히 보셨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뭐든지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신데 못하시는 게 딱 한 가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에서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70번씩 7번일지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용서의 그 폭이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번씩 70번 700번이라도 끝없이 한없이 용서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늘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맨날 치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돌아다니는데 매일매일 같이 매달 똑같이 동일하게 나에게 와가지고 용서해줘라, 한 번만 용서해줘라, 잘못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돌아가가지고 또 계속해서 또 나를 비방하고 사기치고 또 욕하고 또 똑같은 짓을 반복적으로 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 내가 진짜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인간 취급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용서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악하고 그 당시에 사악한 나라, 없어져도 망해버려도 너무나 속이 시원한 나라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40일 후에 망하리라 라고 말할 필요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당장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져서 불벼락이 내리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가장 나쁘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잘못을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의 기적, 은총을 한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두 손, 정말 보잘것없고 너무나 미약한 이 작은 두 손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염려와 내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던지게 되면 거기에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정직하게 나와서, 진심으로 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회개하게 되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기적은 거기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느니네 성의 백성들은 혹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도 전혀 없었고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를 못했지만 혹시를 붙들고 기도하고 용서의 기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압니다. 우리는 1년이면 성경을 몇 독씩이나 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면, 우리가 변화받아서 달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신학도 많이 알고 또 신앙도 있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또 교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기도의 응답과 능력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오늘 이 느니웨 같은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역사를 경험치 못하고 또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느니웨의 기도가 우리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그 하찮은 보잘것없는 순종마저도 우리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혹시의 기도마저도 전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덧입지를 못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떠나지 않으십니까? 문제와 염려의 보따리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 여전히 그대로 모든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인생사의 기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그러한 행복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 니느웨의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다음 세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여서 한숨만 모여가지고 푹푹 내쉬면서 신세 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두 손을 높이 쳐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와 고민과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에게도 이 니느웨는 있을 수가 있다. 너의 니느웨가 무엇이고 또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가 저 북한 땅입니까? 아니면 우리 옆에 있는 저 섬나라 일본입니까? 아니면 저 대륙, 큰 대륙 중국입니까? 우리의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자손 대대로 물려져야 되는 원수 집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를 더럽히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도 나에게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어떤 이유도 없이 여러분들을 몰래 비난하지 하고 다니고 마음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용서를 하려고 해도 절대로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 절대 용서가 안 되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솔직하게, 제가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니느웨를 네가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정말 원수 같은 그 인간이 소문으로 듣자 하니 곧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의 앞길이 꽉 막히게 되었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휙 하고 지나가는 생각, 어떤 생각이 휙 하고 지나가십니까? 제가 한번 그 마음, 그 생각 알아맞혀 볼까요? 처음에는 그거 잘 됐다, 참 고소하다, 쌤통이다 라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 거봐 못된 짓거리 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그 사람 불쌍하다, 안 됐다, 안쓰럽다, 안 됐다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원수 같은 사람, 생각만 해도 그냥 이가 바득바득 갈리고 정말 너무나 미운 사람,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문으로 듣자 하니 그 집에 대박이 났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붕을 뚫고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벼락이 무슨 벼락이냐 하면 돈벼락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성공했다는 소식이 온 땅에, 온 동네에 그 소문이 가득합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축복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 속에 있는 느느웨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 하나님만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결코 절대 아니십니다. 이 땅에 크든지 또 적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모두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직접 만드신 사람, 가정, 교회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만 귀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신 모든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만 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자녀들의, 가정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속 좁은 사람들을 일컫는 우리 말이 참으로 많습니다. 속 좁은 사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새가슴이다, 밴댕이 소가지다, 쫄보다, 쫌생이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더욱더 크게 넓히셔야 됩니다. 늘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참으로 뜨거워지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여러분, 그 함성이 들리는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날이 빨리 임하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를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만 움켜쥐고 그 복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그 복을 나누어 주고 흘러 보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